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여타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진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라든지 그 이전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고 역전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원인은 그들의 행동이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비상식적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몰상식한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러한 평가와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짐승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의 다른 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종종 좀 생각을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지럽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좀 우리가 상식적인 행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참 저러한 일은, 저러한 위기는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특별히 유다,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우리가 높게 생각하는 그 하늘조차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들어야 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청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덧불어 생각한다면 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늘 그들이 들어야 할, 그들이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까이 하게끔 했고요. 늘 그들 주위에 떠나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목에 띠를 띠고요. 미간에 그 조그만 어떤 그 상자를 매므로 인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멀리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좀 더 그 마음속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깊이 그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고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역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역하였다. 그냥 말하는 대로 요즘 하는 말대로 배반을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와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 그 임자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소와 나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과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과 내 백성이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고 소와 나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왜? 그들은 우매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소와 나귀, 짐승들은 어떠한 모양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들이 지음받은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소는 그 임자를 알게 되어졌고 그의 어머니, 그의 어떤 그 육신의
그를 낳은 자를, 낳은 어떤 그 동물을 알게 되는 것들이고, 나귀는 그를 양육하고 그를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랄까요, 거꾸로 뒤집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개를 사람으로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들의 성향과 성격들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거스려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 그런 것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가가고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들은 그것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이요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편한 대로 어떠한 제재와 어떠한 구속과 자기의 어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고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 옳은 삶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한번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들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끈앞으로 얽어매어져서 세상의 구렁텅이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해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거역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잡아서 과연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키고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 가운데 던져놓고 심겨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지만은 이스라엘과 내 백성이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죠. 당장 쫓아가가지고 저 녀석의 깃방맹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다. 오늘 4절에서 그러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가야 하는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그 가운데 이렇게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호의와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원래 그렇지. 아유, 저놈의 인간들, 아유, 저놈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슬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슬퍼하냐면은요,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행악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부패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게 누구예요? 그 여호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전체를 했을 때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도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창하하며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해요. 차도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이고 그 행위와 행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꾸 우리는 그냥 최선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차선의 것을, 그 다음의 것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행할 엄두와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열정과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어요? 마흔놀이 여겼다는 거예요. 마흔놀이 여겼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리게 해요.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나 이제 갔으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불어난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의 눈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는 데서, 우리가 듣는 데서 우리가 멀어져 가면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목표이고 최선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내용과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요청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사야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아직 시간은 많지요. 1년이 아마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우리가 쏟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한 번 정도 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많은 생활이 있고 분주함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66장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주일 빼고도 어떻게 해요? 한 2장 반, 3장만 읽어도 하루에 한 달이면 충분히 뭐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3장 정도 읽는 거 감질나니까는 나중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차일피일 미룬 그 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돼요? 짐이 되고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에요. 거룩하신 이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양과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또다시 더 맞으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맞으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 그것은 과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들어가냐? 그러고도 그 시궁창에 또 들어가냐? 예?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그것을 다시 씻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상황이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처절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들이 과거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좀 그 면역이 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또 맞아요. 또 맞아서 뭐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상처만 남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만 계속해서 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상처만 남고 있는 거예요. 상처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싸매주기를 원하고요, 그들을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뭐냐면은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회복의 방법이고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향유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의학재료 가운데 하나였어요.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오일, 무슨 기름 해서 발라서 우리를 좀 리프레시하게 하고요, 다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싸매주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 맞은 흔적이 있을 때 그들을 다시 싸고 짜매주고 하는 짜매줌으로 인하여서 기름을 바름으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흐트러져 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받지 못한 건지 받지 아니한 건지 모르겠어요. 해주고자 하지만은, 사랑을 베풀고자 하지만은, 마음을 쏟고자 하지만은 그들이 강건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꾸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였어요. 너희의 성읍들이 이미 불에 탔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삼켜졌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여기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남았다. 딸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딸이다,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와 나라를 의미할 때 가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나라에 대한 이름이나 국가에 대한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흔히 그 성으로 표현을 한다면,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걸로 표현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여성성을 띠고 있어요.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딸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코리아라든지 저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이제 명사의 성을 따지면 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그 상태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싹쓸이 되지는 않고 지금 이제 겨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것조차 제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립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외면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그들에게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3절에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6절에 보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어떻게 써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어떻게 써요? 황폐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네?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서.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애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뭐라고요?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네? 전체 이사야서를 훑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쏟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이렇게 바라보지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도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이미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선언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할까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권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한없이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으로 다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경주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번성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